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계시록 21장을 이제 마감을 하고 마무리 세 번째 시간에 22장으로 들어갈 건데, 지난 시간에 자료해드렸던 것들을 마감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잠깐 다루고 나서 오늘 자료를 해드렸는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장 9절 이하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자료를 해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밝혀있지 않은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자료를 낱낱이 해줘가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21장 9절 이하에서 22장 2절까지는 천년 기간의 왕국에 있을 일들, 새하늘과 새 땅, 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신부된 성도들과 주님이 오는 새 세상의 새 땅에 내려와서 장막을 쳐주면 그 장막 안에 어린 양의 피로 부속받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속한 양무리들이 장막 안에 들어가서 생명 공급을 받는 내용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2장 3절에서 5절까지는 그 천년이 찬 이후에 세세토록 영세, 다시는 저주가 없는, 이제 말하자면 천년 기간 동안이 지난 다음에 모든 어둠에 속한 악의 권세 세력들을 다 영영한 불못에 심판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우주 가운데 저주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구분을 오늘 더 정확하게 나누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라고도 했고 아내라고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문맥을 따라서 잘 구분해가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걸 내가 강조를 했었는데, 주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주로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교회 시대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의 인도를 받아서 하늘의 장자교회를 거쳐서 어린 양이 서 계신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이 결국은 알고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부는 이제 바로 새 세상이 되어지면, 즉 교회 추수가 완결되어지면 추수되어진 신부 성도들은 오는 새 세상의 땅에 내려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신부의 성에 들어가는 자들과 그 신부의 성이 새 세상의 땅에 내려와서 장막이 되어지면 장막과 성이 지금 겹쳐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내가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고 예루살렘 성이 있었고 성 밖의 12지파의 거처가 있었고 세상 만국이 있었다. 그 세상 만국이 비록 이방인, 혈통적으로 이방인들이었지만 여전히 여호와께 속한 사람들이었었다. 거기까지 말씀을 다 했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세상 중에서, 세상 나라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을 불러내가지고 교회로 세우기 때문에 세상에 있지만 교회의 신분이나 형편과 세상 나라 사람들의 그 정신상태, 신분, 이 모든 것이 다 다르다. 이제 천년왕국에서도 성 안에 들어간 자들 신부의 신분과 그 성이 내려와서 장막을 쳐주면 장막 안에 들어온 양무리의 신분과 염소무리, 성 밖에 있는 만국의 염소무리의 신분이 전혀 다른 것이다. 그리고 나서 천년이 완전히 이제 다 차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완성되어지고 나면 이제는 모든 소극적이고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들은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또 환경이 완전히 또 바꿔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 그 다음에 은혜의 시대, 공의의 시대, 그 다음에 영세라고 이렇게 이 성경이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성경의 흐름을 문맥에 따라서 잘 이해를 해가면서 읽어야만 계시록 21장, 22장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해석해낼 수 있다. 이것이 잘 돼 있지 않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어느 시대에 속한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인가를 잘 문맥을 따라서 영감을 받아가면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시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현세에서 주님께서 앞서 가신 모든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성령 오순절 때 오셔가지고 장막을 쳐주셨기 때문에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은 장막 안에 들어왔는데 그 장막 안에 들어온 것이 히브리서에서는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참장막이다 그랬고, 구속받아서 하늘에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은 이미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장자들의 총회 교회와 천만 천사들 앞에와 뿌려진 그 피가 뿌려진 지성소의 속죄소 은혜의 보좌 앞에 이미 우리는 이르러 있는 상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앞서간 증인들의 신분과는 우리는 또 다르지요. 사실은 엄격하게 보면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르고, 세상 교회 사람들과 장자들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 그 첫째 부활에 일어날 자격을 갖춘 이 장자 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세속 교계에도 여전히 거듭났지만 주님 백성들이 그곳에 또 있으니까 신분이 또 다르고, 이런 복잡한 내용들을 다 마음속에 정리를 하고 계셔야 오늘 이제 계시록 21장을 마무리하는 말씀에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계시를 해주심으로, 계시를 해주시면 그 계시를 받으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죠. 하늘이 열리는 것이에요. 이게 거룩한 성에 들어가려면 일단은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 성은 하늘에 있는 성이라고 그랬으니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고자 하는 자, 기뻐하시는 자, 은혜를 입을 만한 어떤 자에게나 하늘문을 먼저 열어주시고 그를 보내서 양육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심으로 모두 열린 하늘 안으로 신의 도성에 들어가게 만드는 일을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중이죠. 지금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이제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사람들은 앞에 21장에서는 이기는 자들이다 그랬는데, 그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은 짐승의 미혹, 사람을 거짓 교리로 꿰어가지고 다른 교훈을 믿게 만드는, 다른 영을 받게 만드는 것, 짐승의 미혹을 이기고 그 짐승의 미혹, 다른 교훈을 거슬리고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면은 그런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짐승들은 박혀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짐승의 미혹을 이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짐승의 박해를 견뎌내고 대적해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장자권자들과 또 장자권자들과 동역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놓고, 그래서 누구에게는 하늘문을 여는 그 직무를 맡겨서 다시 보내셔가지고 전도를 하게 하므로, 전도의 말을 듣고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고 영의 생각이 열리면 동일하게 다 하늘이 다 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하늘이 닫혀져 있는 사람들, 즉 육신의 생각에 그리스도의 그 영, 하나님의 임재처소에 들어가는 문이 자신의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율법 지식으로 말미암아, 교만한 영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가려져 있고 닫혀져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면은 사실은 천국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향한 문을 자꾸 열게 돼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불못을 향한 문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문지기들이지만 이런 것도 잘 마음에 담아 두시고 주님께서 한번 여시면 누구도 닫을 수 없고 한번 닫으시면 누구도 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천국 열쇠를 맡은 베드로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열쇠를 맡겼다가 뺏지 않고 계속 열쇠를 맡겨두시고 이제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이 지식의 열쇠를 맡아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그 열쇠를 뺏어가지고 베드로한테 줘버렸죠. 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떠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시대, 어떤 긴 시대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하게 하시고 나서 때가 되면 그들에게서 그 권세를 빼앗아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자에게 줘버린다 그 말이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에게는 계시를 닫아버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는 계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이제 역으로 기독교계의 유명하다 하는 목회자들에게는 그 계시를 닫아버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영이 교만하고 그들이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속되고 가증한 것들을 자꾸 추구하면서 본인이 그걸 추구하니까 설교를 해도 그걸 자꾸 설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맨 축복받으라고 하면 육신적이고 땅에 속하고 땅을 기게 만드는 그런 것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는 세상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그런 걸 남겨가지고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교계의 유명하다 하는 자들이 열쇠를 빼앗기는 것이죠. 열쇠를 빼앗기고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반대로 이제 열쇠를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시대가 또 바꿔지는 것이죠. 율법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바꿔질 때도 그렇게 했고, 은혜의 시대가 종결되어지고, 즉 교회 시대가 종결되어지고 공의의 시대인 오는 천년왕국의 새 시대로 바꿔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하늘문을 누구에게 열어주시느냐, 그 열쇠를 누구에게 맡겨서 어떠한 복음을 전하게 하느냐와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그 복음을 전하게 해서 보내도 들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그 사람들이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들을 사람들도 이건 분별력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 문제,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계시록 21장을 마감을 하기 위해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다윗은 대표적으로 3권을 가진 자였죠. 왕권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선지자였고 그는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도 임명하고 파면하고 할 수 있는 권세가 다윗에게 있었었죠.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이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 앞에 그 말이야, 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 앞에는 문이 열려 있는 것이죠. 지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한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계시를 해주시면 그 문을 사람이 닫지는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닫을 수 있어요. 왜? 빌라델피아 교회가 타락하면 라오디게아가 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는 문이 닫혀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도 타락하면 최후로는 7번째 산, 큰 음녀의 8번째 왕이 나타나는 산이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인도자가 타락하고 변질되어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문을 또 닫아버린다 이거예요. 예수님이나 열게 해주시고 닫게도 해준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세 계명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런 계명을 잘 지켰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는.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면 열쇠를 뺏겨버리는 거예요.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언제나 교회 시대에는 모든 것이 완성된 사실이 아니죠. 언제나 항상 시험 받을 수 있는 소지가 계속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여 주고자 하는, 이것은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누구에게 맡길 거냐, 지금 그 말이요. 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의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면 생명의 근원인 하늘아버지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아들에 대하여 계시를 받을 수 없고, 계시를 받은 후라도 교만해지면, 계시를 받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교만해질 수 있죠. 나는 이런 것을 보았다 들었다 뭐 하면 거기에 딱 사람은 거기에 꽉 붙잡혀 버릴 수가 있죠. 그리고서는 완전한 데까지, 거룩한 성 세루살렘에까지 들어가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딱 머물러 버리고 지가 제일이라고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예,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사실이다라는 걸 이제 목회하는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듣는 분들도 이것을 분별에 감사드려야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과정을 완전히 거쳐서 끝까지 이끌어가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은혜를 입은 적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 부분에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교만해졌구나. 그래서 넘어져 버렸구나. 이런 것을 양무리들은 분별에 감사드려야 된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계시를 받은 후라도 교만해지면 그 후로는 어두워지거나 변질되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 어두워지고 주님의 종이 변질되면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야 사실 성경 100만 읽어도 사실은 몰라요. 가르침 받기 전에는 뭔 말인지 어떻게 알아. 빛의 전사에게 이끌려가서 셋째 하늘에 가서 영광의 그룹 사이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주와 함께 듣고 온 사람, 보고 온 사람이 가르쳐야 알게 돼 있는 것이지, 이 각자는 성경 읽는다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 중간에 이게 변질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입은 적이 있는 종들이라 할지라도 말이야, 이것이 문제죠. 자, 이런 것은 바울에게 많은 계시를 셋째 하늘로 이끌어서 들려주고 보여주고 많은 계시를 해주신 후에 사탄의 사자인 가시를 바울의 인생에 함께 두신 것은 그가 끝까지 은혜에 부탁하는 바울 자신이 변질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일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럼 은혜를 입었다가 왜 변질되느냐? 세상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따르고 저항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높아지는 거예요. 난 오늘부터 높아져야지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겸손을 하고 애쓰는데 겸손이 안 돼. 자기도 모르게 가려져 가지고 육신의 생각이 거기다 대고 뭐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이 뭐 어디 데리고 다니면서 음식이라도 가끔 사 먹이고 뭐 어쩌고면은 이제 나중에 점점 얻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변질돼 버리는 거야. 자꾸 세상적인 걸 생각하게 마련이고, 뭐 어떤 저 권사님 그 뒷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나올까 봐 왠지 이제 그쪽으로 이제 생각이, 사람은 돌아가게 돼 있어. 나는 오늘부터 어느 권사님, 돈 많은 권사님 주머니 생각 좀 해야지 이러고 연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근데 자동이요 그거는. 예, 자동이요. 이게 얼마나 위험 요지가 많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걸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서 목회가 되냐 이거요. 그렇게 해서 으쌰으쌰하고 사람들 많이 불러모으고 뭐 그냥 흥도 돋궈주고 이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버리질 않는 거예요. 목회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속되고 가증한 일 무엇이든지 그런 것은 다 버려라. 세상적인 건 버려라라는 걸 가르치라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그런 거 이래도 저래도 좋고 그냥 다 서로 좋게 해서 그냥 받아들여서 많은 사람 불러 모아서 뭐 자기 종사하느라 그게 아니잖아.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것과 흥하는 것이, 목회자가 흥하면
약물이도 같이 흥하는 것이고, 목회자가 망하면 약물이 자동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이것을 다루는 것이 계시록의 마무리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계속 의롭고 거룩한 길로 가고, 불의하고 악한 자들은 그냥 놔둬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게 이런 이치를 꼭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만 불러 모으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다 구원을 받게 하고 전도를 하는 것은 참 당연한 사명이지요. 그러나 사람들만 많이 불러 모은다고 모든 것이 되는 건 아니죠. 자꾸 분별시키고 거룩하게 하고 또 분별시키고 또 분별시키고 또 경고하고 또 자꾸 이게 걸러내고 자꾸 이것을 하라는 목적으로 주님께서 그 종들에게 사명을 맡겨서 보내시는 것인데, 약물이 때문에, 사실은 교회의 약물이 때문에 목회자가 타락하는 것이지, 목회자가 오늘부터 나 이제 타락할 거야 이래가면서 오늘 어떤 집사님이 돈 얼마나 많은 넓은 집에서 산다 소리 들었는데 가서 그 집 팔아가지고서 뭐 교회에다 헌금 내라고 내가 그냥 해서 꼬이야지 이러고 작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 다 순수하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봉사하려고 하지요. 다 그러지요. 그런데 본인도 모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타락하고 변질되다 보면 그 자신이 육신의 생각에 서 가려져 버리기 때문에, 세상의 영이 그를 점령해 버렸기 때문에, 강대상에서 설교원소리 들어보면 이제 맨 11조 안 내면 도둑놈이고 부어에서 감상금 안 내면 그렇게 띄어먹으면 되느냐, 이제 이런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거 할 원래부터 그것을 설교하려고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나 이제 목사 되면 그거 설교해가지고 부자 돼야지 이러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충성되게 주님 앞에 봉사하고자 해서 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인데, 변질되는 사람이 더 많죠. 이것을 잘 우리는 구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어떤 말씀을 증거를 하면 기독교계를 무조건 우치는 게 아니에요. 그 칠레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위험 소지가 그렇게 많은데 그분들이 영분별을 너무 못한다, 나는 자꾸 이것을 지적해 주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약물이들에게 달렸어. 목회자에게 달린 건 뭐 사실이지만, 그 기도 중요하고, 섬기라 애썼는데 사람을 섬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바울에게 이처럼 많은 계시를 해주신 후에 사탄의 사자인 가시를 함께 두신 주님의 뜻을 거슬리지 말고 끝까지 은혜에 부탁하는 신앙을 목회자부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나 밝히 본다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가리시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만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기묘하신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그 누구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 오늘 여기까지 깨달았어도 그 다음 나가는 것 빛이 오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세상에서도 못 깨달아. 거기까지지. 저 이상은 못 깨닫는 거야. 자기 어느 기본이 갖춰졌으니까 그냥 복수 보면 다 되고, 영의 일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빛을 보내주셔야만 되는 문제인 것이에요. 여기서 아무리 말씀드려도 삶 가운데 가셔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탁 하고 이게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셔야만, 형제님이 오늘 이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하고 이렇게 해줘야만 되는 것이지, 그게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 받았다 해가지고 모든 게 또 다 되는 것도 아니죠. 기본적으로는 그 지식을 받아야, 지식이 열려야 영계가 열리니까, 이제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영적 지식을 넣어주는 것 뿐인 것이고, 영적 지식을 실현화시켜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성령이 그 다음에 역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밝게 본다 하는 자들에게는 숨길 뿐 아니라 가려버리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만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누구도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심해서 끝날까지 은혜에 붙어 있어야지
은혜에서 끊어지면 즉시로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가리게 되기 때문에 문제는 생각이 문인데 이 문은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어요. 하늘을 향해서 열릴 수도 있고 이 음부 죽음의 문으로 사망의 문으로 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육신 생각에 떨어져 버리면.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문이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장관고가 12,000 스타디온씩 네모가 반듯하다 그랬는데 이것은 지성소와 성소가 합해져 가지고 그 지성소와 성소 네모 반듯했죠. 대제사장의 흉패 주머니는 네모 반듯하지 한 뼘씩 좌우로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지성소의 영광의 보좌에 계시는 것이라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문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 휘장이다 이렇게 상징이 됐는데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둘째 휘장 지나가야죠. 성소 문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또 문이 또 한 번 열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째 휘장을 이미 찢어놨기 때문에 이미 문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문이 모든 사람에게 공이 계속해서 열려 있지 못하고 자꾸 닫힐 수가 있는 소지가 있다. 이것은 왜 그러는가? 사람이 세상의 영에 의하여 미혹당해 가지고 육신의 생각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 이거야. 여기서는 우리가 이 장막을 벗어나서 그런 같은 증인들과 그런 동등하게 천사와 동등된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히 된 상태에서는 다치고 말 수가 없죠. 그럼 그 앞에 늘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주의 종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먼저 그런 상태에 떨어져 버리면 어둠에 떨어져 버리면 양무리는 다 같이 밝아질 수가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성문, 지성소로 들어가는 성전의 문으로 상징되어졌는데 이것이 닫히게 하여서 문이 닫히면 밤이 오는 걸로 상징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종들은 낮에 행하는 자들이고 예수님과 분리되어 버려서 세상 신과 연합해 버리면 밤이 오는 거 이건 상징인 거예요. 그렇죠? 자, 진리의 영을 받아 아버지의 모든 말씀인 진리의 글들이 바르게 깨달아주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미 밤이 물러갔으며 영생하는 진리의 참 빛 속에 살고 있는 중이나 육신의 생각에 의하여 허탄한 지식으로 이 지식이라는 것도 이게 양면성이 있어서 마귀의 지식도 지식일 수 있죠. 세상 지식도. 그것이 허탄한 지식인데 그것에 꽉 붙잡혀 버리면 참 지식을 가려버린다 이거예요. 허탄한 지식을 많이 취하면 영이 자연적으로 교만해지는 것이지 나 오늘부터 교만해져야지고 교만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글들은 오히려 어둠의 역사에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진리의 글들이 하는 일은 양면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밝아지게 해주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얻어지게 만들어버리는 똑같은 성경인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누구는 어둠에 잡히게 만들고 누구는 빛 가운데로 자꾸 나가게 만들고 양면의 일을 하는 것이다. 성경이라는 것이 말씀으로 그래서 구원도 하고 말씀으로 심판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게 너무 비밀,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둠의 역사에 잡혀버린 성경 지식,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게 이미 바깥 어두운 데 나오는 쫓겨나야지. 예수 쫓겨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둠에 쫓겨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빛 가운데로 나가고 싶지.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바깥 어둠에 이미 버려둠을 당했고 이미 밝히 본다 하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현재적으로 말이야. 나는 주여 나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겸손한 영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은혜에 끝까지 붙어있기를 있는 그런 신앙을 견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한번 열어놓은 것을 닫을 필요가 없으니까 계속 열어놔두는 것이 그게 점점 더 맑아지죠. 그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요 심판 방법이다. 이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구원도 하고 심판도 하는 거예요. 전부가 다. 자, 주님의 초림 때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문은 이미 열려 있지만 그렇죠? 예수님이 십례를 받았을 때 하늘이 열렸었죠. 나다나엘에게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셨었죠. 자,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성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가는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이 저 육체로 둘째 휘장을 찢었다. 예, 육신의 생각은 심판 받아버린 것이다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그런데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계속해서 영적인 사람은 아니다는 것이 이게 문제죠. 낮과 밤이 교차한단 말이야. 이게 문제죠.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때는 이제 밤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직은 이게 천년이 차기까지는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이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자, 이번에 이제 자료해드린 것이 26절부터 해드렸죠. 자, 자료를 가지고 이제 봅니다. 계시록 말씀은 21장 26절부터 22장 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읽는 말씀은 그렇게 읽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읽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으며, 그리로라는 것은 성문이 열려 있는데 열린 성문 안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요. 열린 성문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영광의 보좌 앞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구약시대로 말하면 대제사장이 영광의 1년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그런 권세를 우리도 다 같이 받는다 지금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그런 걸 보니까 천년이 차기까지는 여전히 속된 것과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죠. 천년이 차기까지는 여전히 생명나무 잎사귀로 치료를 받을 영혼들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생명나무 열매로 치료를 받죠. 우리는 지금 이제 잎사귀로가 아니라 교회 시대는 이제 열매를 먹는 때니까. 자, 이것은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치료가 필요한 것이죠. 교회 시대가 끝날 동안까지는 생명나무 열매와 생수를 계속 공급을 받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는 생명나무 잎사귀와 이제 거룩한 성이 내려와서 장막을 쳐놓으면 장막에 들어온 주님의 양무리들은 생명나무 잎사귀로 계속해서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은 생명 공급을 받아서 양육받을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 지금 생명나무 열매 생수 마시러 지금 교회 모임에 온 거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하늘에 구속받아서 하늘에 앉혀진 영을 가진 성도들이라도 아직은 공급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하죠. 목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천년 동안도 이어진다 그 말이요. 천년 동안도. 천년이 차면은 이제는 저주는 다시 없는 이제 계시록 22장 3절 이하로 딱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이제 누구나 다 생명강수를 다 누구든지 이제 마실 수가 있게 되고 생명나무 열매를 다 먹을 수가 있게 되니까 그건 이제 천년이 차기까지는 천년이 찬 이후와는 모든 상황이 또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도 교회와 세상의 상황은 다르죠. 천년왕국에서도 성 안에 들어간 신부이신 분들과 성이 내려와서 장막을 쳐놨더니 장막 안에 들어온 양무리의 신분과 성 밖에 장막 밖에 있는 염소무리의 신분은 다르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제
자료 읽어 나갑니다. 거룩한 성, 이 본문 다 안 읽었구나.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피로 구속받아서 장막에 들어간 양무리가 아니면, 즉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아니면 염소무리는 못 들어간다, 지금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것은 1000년 기간 동안도 교회 시대에 복음을 듣고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져 가지고 구속받은 성도들이 아니면 교회 안에는 못 들어오죠. 그런 것과 똑같은 이치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성에 들어간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성은 새 땅에 내려와서 장막이 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지금 교회 시대는 앞선 모든 의인의 영들이 내려와 주와 함께, 주의 성령과 함께 오셔가지고 장막이 되어져 있고 우리는 장막 안에 들어있는 양무리들이잖아요. 이런 이치를 천년왕국에서는 다만 사역을 누가 하느냐가 바꿔졌을 뿐이다. 이제 이것을 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그가라는 것은 교회 시대의 심판을 집행했던, 일곱 대접 심판을 집행했던 그 천사예요. 요한에게 높은 산으로 이끌어가서 어린 양의 신부 아내를 지금까지 계시해 준 그 천사,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것은 뭐 요한복음 4장에는 주님의 영에서 나오는 것이죠.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 보좌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잖아, 예수님의 양심이잖아 실제로는.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넘쳐나리라 하는 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사실은. 이게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정금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미 드렸고, 욥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욥을 단련을 해가지고, 단련을 받은 후에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내가 단련을 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되어져 나온다 그랬죠. 그 욥이 가는 길을 정금길로 만드느라고 욥을 단련한 거잖아요. 그건 이제 베드로전서 1장에서 또 재인용을 했는데, 예수님이 앞서서 그런 정금길을 가셨고 사도들도 그 길을 갖고 우리도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은 아직 육의 장막을 벗지 않았으니까 정금길을 가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 길을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생 너머에서 정금길을 걷기 위해서는 이생에서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죠. 이생에서는 이제 그런 차를 하셔야 돼요. 이생에서 십자가의 길은 연단받는 길이지만 그것이 다 연단이 되어지면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져 가지고 그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다 이제 이 말이에요. 믿음을 말할 때 베드로 사도가 욥기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정금 같은 믿음 얘기를 했잖아요. 단련받은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금길이다 이렇게 하면은 막 기독교계 사람들이 뭐 막 길바닥에 다 금으로 돼 있어가지고 뭐 금 뭐 주술 빚을 필요도 없이 막 사방에 금이더라고 막. 이게 이제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땅의 금을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그것은 연단받은 믿음, 단련받은 믿음, 그 믿음으로나 행할 수 있는 생명나무 길이 정금길이다. 지금 이렇게 해야만, 해석을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이미 앞에 해석이 다 나왔었으니까. 그 다음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다음에 생명수는 그 생명수의 강이 있고 강 좌우에는 정금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강둑에는 이제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그 나무들이 달마다
예? 새로운 실과를 맺는 나무들이 쭉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체들이 사실은 한 면에서는 신부로도 표현을 했지만 한 면에서는 생명나무들이 다 되는 것이죠. 그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 말씀이 나오죠.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편으로, 강 이편으로 데려다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처소를 삼으려고 자기 거룩한 산에다가 이 나무들을 심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지금 정금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는 생명강 양쪽 가에다가 심어 놓은 생명나무들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들이 사실은 또 신부들이죠. 사실은 이게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강 좌우의 생명나무가에서 12가지 열매를 맺히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랬으니까 여기에서도 낮과 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간 자들에게는 낮과 밤이 없지만 장막에 들어온 사람들은 낮과 밤이 여전히 있지. 천년 동안은. 지난 시간에 내가 이거 이제 말씀드렸어요. 지난 화요일 날. 이것을 잘 구분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는 낮과 밤이 교차를 해야 한 달이라는 것도 지나갈 거 아니에요. 12가지 실과를 맺는다 그랬으니까 달이 12달로 해서 한 해 한 해가 돌아간다는 것도 그대로 연속된다라는 말이잖아요. 천년 동안 지금 현재 상황과 밖의 상황, 날짜 바꿔지는 이런 건 똑같다 그 말이겠죠. 지금 천년이 끝나기까지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는데, 여기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나라의 만국을 지금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님의 장막이 한 군데만 세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의 교회는 단체적으로 보면 하나지만 수도시 많지요. 각 성마다 있으니까. 그래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들이 된 그 주님의 왕국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왕국이 곧 장막에 들어온 양무리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나 생명 공급이 필요하고, 생명 공급을 하는 목적은 영혼들이 아직도 뭔가 치료가 필요한 영혼들이다 이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아직은 치료가 필요하지요. 아직은 이런 것처럼 천년 왕국에서도 염소무리였다가 전도를 받아서 장막 안에 들어오면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염소무리로 살던 세상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니까 장막에 들어올 때는 이런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천년이 차면 이 사람들을 뭐 더 이상 치료를 할 필요가 없지요. 자동적으로 생명망수와 생명나무 실과를 서로가 다 먹을 수가 있게 되니까 이제 다 그렇게 되면 완전한, 이제는 다시는 저주가 없다 이거예요. 치료받을 것이 남았다는 건 아직 저주거리가 있다는 뜻일 것이고, 천년이 차면 22장 이제 3절 이하에서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여기나 가면 이제 완전한 영원한 세계가 실현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구원할 자들 다 구원을 해버린 것이죠. 이제 더 이상은 천년이 차면 더 이상 구원받을 육체도 없지요. 이제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의 흐름에 대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 흐름을 잘 알아야 되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해석할 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괜히 이런 성경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뭐 히브리어 단어가 어떻고 헬라 단어가 어떻고 이쪽으로 빠져버렸다가는 망하게 돼 있어. 그게 사람이 그런 식으로 좋은 지식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 이거예요. 그 하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